네, 용동동 책방 시간이네요. 이번 한 달은 용동정 책방에서 만난 예수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세요. 동네 책방 단골 손님 이이삭 씨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이삭입니다. 네, 방송 출연 처음이신가요? 네, 방송 출연은 처음입니다. 네. 원래 책을 읽고 나누는 걸 좋아해서 독서 모임이나 서포터즈 활동은 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앞에 소개해드릴 때 동네 책방 단골 손님 이렇게 소개를 드렸거든요. 예. 네, 그 동네 책방 단골 손님이세요? 네, 동네 책방에 자주 네. 갑니다. 자주 가세요? 네네. 네. 아니 뭐 책을 읽으러? 책도 있고요. 음. 이제 책방지기님께서 큐레이션한 책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네. 책을 구매하러 가기도 하고요. 얼마나 자주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가야 단골 손님 이런 타이틀이 붙습니까? 네.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는 두 번, 세 번 정도는 예. 꼭 가고. 네네. 네. 원래 하시는 일은 어떤 지금 일이- 환경 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대기 환경 업무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일하시고 또 비는 시간에 한 예, 번씩 맞습니다. 책방에 가시고. 네. 동네 책방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셔서 일부러 찾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책이 좋아서 찾다 보니까 주변에 동네 책방이 있었던 겁니까? 네, 책이 좋아서 가게 된 것도 맞고요. 음. 다녀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네. 북토크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오늘 모시면서 이렇게 동네 책방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 거에 궁금증이 생겼고요. 예. 그 다음에 성함이 이이삭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삭? 예, 그 이삭이 맞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인물로 그런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들고 오신 책도 신앙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꼽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균형 잡힌 기독교입니다. 네, 존 스토트의 균형 잡힌 기독교. 생전에 이제 복음주의 지성으로 이렇게 좀 불렸었던 네. 분이신데 뭐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고요. 네네. 조금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자에 대해서. 네, 뭐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균형 잡힌 기독교, 리더가 리더에게 등으로 수많은 저작을 남기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로젠 언약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사회 참여와 이제 복음 전도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져 있던 상황에서 이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 헌신 다짐한 로젠 언약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좀 이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로젠 언약을 이끈 장본인 네, 존 스토트. 예, 근데 존 스토트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 사회 참여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책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전적인 복지,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넘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복지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요. 유독 좀 사회 참여를 강조한 이유를 좀 꼽는다면 여태껏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책임을 복음 전도인 것처럼만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 확인, 뭐 복음 전파, 뭐 이런 것들만을 앞세웠을 뿐이지. 예,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타인을 향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 예, 네, 그런 반성의 표현으로 기독교의 사회 참여 이런 것들 좀 강조하는 목소리 네, 이런 맞습니다. 것을 냈다. 네. 그러면서 그런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좀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BBC 원칙이요? 예, 맞습니다. Biblically Balanced Christianity라는 뜻인데요.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입니다. 지성과 감성, 보수와 진보, 그리고 형식과 자유,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를 좀 지향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분별력을 갖고 균형을 잡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과 감성 그리고 보수와 진보 네, 그리고 형식과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예. 이 사이의 균형을 잡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하나씩 오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스토트가 보기에 현대 기독교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문제점, 원인이 뭘까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극단적이 되거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본인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이 강할수록 그 타인의 의견,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갈수록 우리 사회가 모든 영역에서 그런 믿음이 강화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네. 동의합니다. 최근에 좀 극단적으로 좀 정치적 의사 표현에서도 그렇고 네, 자기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기독교계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좀 심화되더라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 기독교가. 예, 네. 교파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분열도 심화되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균형감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성과 감성의 균형. 네네. 네. 일단은 둘 다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진리는 어느 한쪽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좀 두 극단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반지성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큰 위험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지성주의자는 성경을 근거로 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이면서 감정적인 경험을 요구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참 쉽다. 그래서 이것을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성을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사실 회의주의에 네네. 빠질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성경을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예. 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감성만 강조하면 이게 미신으로 빠질 수 있는 좀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지성과 감성 사이에 이제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말은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성과 감성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책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지성을 좀 무시하는 배제하고 이제 감성 쪽에만 이제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 쪽에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데 이성을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성이 없는 신앙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참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 사이의 불균형 이 중에서 특히 감성에 치중되어 있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 예. 나아가서 우리 사회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는군요. 예, 네, 그렇다면 결국 감성에 치우쳐 있는 것을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지성 쪽으로 좀 옮겨야 된다. 이성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된다. 예, 둘 다 중요하지만 네. 예, 그렇게 해야 균형이 잡히지 않겠느냐. 네네. 네. 앞에 말씀하셨던 그 맹목적인 믿음, 뭐 극단적인 믿음 이런 부분들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균형감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었고, 예. 그다음에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균형을 잡아라.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먼저는 그 책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부터 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사람을 보수주의자로, 그리고 그와 반대로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을 진보주의자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시를 보수하도록 또 부탁한 것을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수와 진보가 대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보수주의자셨고 또한 동시에 진보주의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면서도 사회 참여나 이런 복지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진보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그러니까 대립되는 개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 이 보수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걸 중심으로 삼되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수가 진보의 가치라든지 진보의 긍정성, 효용성 이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네네. 이걸 강조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종교는 그 특성상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교 특성상 보수적일 게라고 보여지는 그 종교 여기에도 진보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네. 이야기돼야 된다. 네. 수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종교적 형식과 자유 사이의 균형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이제 구조와 비구조, 형식과 비형식, 권위와 자발성, 독립성과 교제가 둘 다 모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이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뗐다는 점, 교회의 형식적인 예배와 가정의 비형식적인 교제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요. 예배 의식을 좋아하는 전통적인 교인들은 좀 자유스러움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을 중시하는 예배에 장엄함과 경외감을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또 이렇게 책에서 해주더라고요. 네. 그 종교적 형식과 자유. 그러니까 앞서 이제 권위와 자발성 사이의 균형. 그다음에 구조와 비구조. 그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또 건물과 네네.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 또 이런 것 사이. 이런 것 사이에서 균형도 좀 잡아야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세대 차이도 좀 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형식이라든지 좀 이런 재래, 의례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고 예. 젊은 세대는 오히려 그것을 또 예.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두 부류 모두 이제 자신만의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상대편이 선호하는 그런 형식과 자유 측면에서 이제 노력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이희삭 씨는 어떠세요? 이제 본인의 경험 속에서 그 형식과 자유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존 스투트가. 예.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젊은 축이다 보니 자유가 중요하다, 형식이 무슨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정말 나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런 게. 예, 네. 이제 그런 모임과 이런 교제 속에서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언택트 사회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네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고 예,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의 그 형식이 갖고 있는 의미, 상징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네, 이런 것들 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 존 스투트가 제시한 균형 잡힌 기독교의 원칙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2020년 한국 교회에서는 과연 존 스투트가 제시하는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는지 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문해보고. 네. 네. 뭐 대형 교회 이제 세습 문제라던가 재정 비리 문제, 목사님의 성추문 또는 말과 행동이 다른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지성의 부재로 인한 은사주의나 근본주의의 성장, 또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싸우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누가 봐도 균형을 잃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SNS나 TV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목사님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양극화를 좀 부추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금 여러 가지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의식, 비판의식들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합니까? 예, 뭐 이제 같은 청년층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균형을 잃었다고
가장 크게 예. 좀 느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저는 이제 지성 쪽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와도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점에서 균형을 많이 잃지 않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균형감을 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혹시 뭐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나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나 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마크 놀의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복음주의는 지성을 무시하는 일종의 이단에 빠져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주의 안에 이제 반지성주의를 비평하는 책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깨달음을 주었는데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끝날 때 오늘의 한 문장 부탁드리거든요. 혹시 준비해 오셨어요? 네, 책 속에 나오는 멜데니우스의 격언을 좀 꼽아봤는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문장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균형감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되새겨야 할 예수의 정신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정동 책방에서 만난 예수. 오늘은 동네 책방 단골 손님 이이삭 씨와 함께했습니다. 밥 딜런의 샤로브 러브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